지난주 뉴스 들으셨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죠.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다들 가슴이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낙태가 죄가 아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결정만큼이나 가슴이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가끔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휴거가 일어나도 주님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라고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요 모임에서 계시록이 끝났는데 그 중에 12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해와 달, 별이 둘러싸고 있는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감춰진 뜻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그 말이 쓰여진 곳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세 가지 광명체죠. 근데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늘에 해, 달, 별이 있는 것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 외에 다른 네 가지 목적이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징조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현상이나 별자리의 움직임을 역사적인 사건의 예조로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헤로드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그의 별을 관찰하고 있다가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에요. 12장 1절에 해, 달, 별에 둘러싸인 이 이스라엘,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의 징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로 다시 부활하고 거의 2000년 동안 AD 70년에 망하고 나서 거의 2000년 동안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역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연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사실 대응이 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에 대한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중동 지방이라든지 이 미국을 비롯한 이 강대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무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개역성경 구역으로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토로 그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근데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뭐 온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봐서는 다 금수저들이거든요. 다들 많이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고 금융과 학계와 이런 데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있냐면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반감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티세미티즘 이런 용어를 혹시 들으실 텐데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유럽에서 있었잖아요. 독일을 비롯해서 홀로코스트에 있었는데 바로 이 유럽 나라들에서 이 안티세미티즘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으로 자의반 타의반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움직임을 엘리야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했던 이 출애굽에 비유해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출유럽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모든 회원국들 중에 거의 미국 한 나라 빼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결례의 사건인데 우리나라도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한 일에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의 앞뒤로 있는 것이 교회의 휴거이고 뒤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회의 시작점과 7년의 시작점과 관련해서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을 맺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 앉을 그런 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부터 해가지고 56년, 67년 이때는 6.1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73년 여러 차례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세요.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보복으로 뭐 공습이 일어나고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다가 더 큰 전쟁의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
바로 이 골란고원을 경계로 해서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에 소련,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의 군사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됐나요? 2, 3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또 하는 바람에 또 한번 여러 가지 이 긴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평화조약이 누군가의 중재로 이제 뉴스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의 7년의 시작이자 교회의 휴거의 시점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1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새로 세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되고, 이 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 그렇게 지금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산에 보시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노란 그 지붕을 쓰고 있는 블루 모스크라고 또 하는 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당신들 성전 지으시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렸어도 양보하지 않는 문제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적자냐? 이거 가지고 수천 년을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건 한일 간의 독도 가지고 무슨 영유권 분쟁하는 그런 수준과 그 적대감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은 썩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동 평화안의 내용 중에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고자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성사가 되면 뭐 이스라엘로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산을 지금은 도저히 한 뼘도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성사가 되면 이 성전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전에 바로 11장에 이런 가능성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장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있고 근데 그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성전 안이 있고 청량하시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3년 반 동안 버려두시는 마당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자신의 백성의 영역과 아닌 영역 두 구역이 공존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미언된 말씀과 최근에 이런 들리는 소식들, 이 성전산을 둘러싼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이 그렇게 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자를 둘러싼 광명체들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5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5절 말씀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의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땅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스스로 내는 빛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죠. 이 지구는 해든 달이든 밖으로부터 오는 빛에 그 빛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게 해주고 땅에 온기를 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땅에 필요한 이러한 빛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요, 빛나는 새벽별이시고 그의 신부인 교회는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땅의 흑암을 없애듯이 주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사망의 냉기를 제거하시는 그 빛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11장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생명을 내기 위해서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사람의 이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민족이라든지 중국 민족에서도 훌륭한 사상이 나오긴 했지만 이 빛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로 둘러싸인 이 여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상 분명히 이런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여기까지 하고요. 2절부터 몇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여자에 이어서 아이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 구절이 구약의 어느 구절하고 아주 유사하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이건 시편 2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죠. 여기 7년 대환란을 우리가 3년 전,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용을 피해서 광야로 피하는 1260일,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이것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로 피하는 이 3년 126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아이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책인가 하면 굉장히 또 아주 정말 특이한, 문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이라고 하는 것은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여야 될 텐데 첫 열매들 해가지고 첫이 여러 가지들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소설,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화자가 1인칭이거나 3인칭이거나 이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1인칭이었다가 뭐 3인칭도 됐다가 사람을 밖에서 관찰하기도 하다가 또 사람 마음 안에서 제한 없이 들락거리고 성경의 화법이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얘기하다가 하늘로 갑자기 가서 무대를 옮겨서 말씀하기도 하고 욥기 32장, 욥기를 쭉 읽다 보세요. 그러면 욥기 32장에 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에 보세요. 그때까지 사람들 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자리에는 욥과 세 친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엘리후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오리 반응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는 뭐 설명도 없이 그냥 엘리후는 없어지고 맙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탁월하지만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이 시간의 관점에서도 성경에는 특이한 기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 2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 이 5절 안에 이스라엘의 4,000년의 시간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배웠다고 할 때 마리아가 배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마리아가 배웠다고 하면 그때부터 치면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실 텐데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쯤부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써 부러지는 고통 중에 해산했다. 이건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할 때 그 BC와 AD 어간에 예수님께서 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에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조차도 미래인 그 시간을 끌어와서 이 4-5절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톰과 제리 만화 영화 보셨죠? 톰이 골탕 먹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톰이 막 제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이게 롤러 같은데 기계에 걸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징어 포가 저기 쫙 밀려서 나오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든 한 개인의 삶이든 어떤 다사다난하고 그랬던 인생도 하나님의 눈앞에 단순하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4,000년이 5절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압축되면 얼마나 남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내 인생 80년이 얼마나 길 것이며 그 성취가 얼마나 큰들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1000년 정도 살면 달라질까요? 1000년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은 증명하고 있어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900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900몇 세에 죽었더라.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2-3문장도 채우지 못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아꼈던 것들 과연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겠습니까? 내가 가진 선악간의 판단들 우린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안 갖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 주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했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까 하인은 처자식도 거느릴 수가 있고 재산권도 좀 있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권도 없어요. 인격도 존중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노예인데 말이 너무 많구나. 노예가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똑똑하구나. 그런 이 바울의 이 서신서의 소개로부터 이런 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기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이제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남자 아이입니다. 그냥 man이 아니라 man child.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름이 굉장히 많고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별로 안 쓰여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인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보여요. 예수님이 아이로 오신 것은 두 가지, 사람으로 온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2장 말씀대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단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용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영원한 사람의 첫 그 모델로 그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라고 할 때 이거는 아이인데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이인데 남자.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은 뭐냐면 누군가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신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아이가 자라서 남자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의 신랑이 되고 신부를 필요로 하듯이 주님께서 장차 교회의 신부가 되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이날 계시록 말씀을 12장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 여자라는 그 표현,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인 이 표현하고 이 남자아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 신부였습니다. 신부. 계시록에 있더라고요. 그죠? 계시록 21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자하고 신부가 다르구나. 여자하고 신부가 다르구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바로 이스라엘은 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낳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신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여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부르시죠? 여자요. 자신을 낳은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굳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즉 자신을 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이냐?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임 안에 들어오고 나서 환란 전 휴거, 그리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앞서간 신뢰할 만한 형제님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것과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대한 경륜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여자, 한쪽은 여자를 여자로 표현하시고 한쪽은 신부라고 표현하신 데서 극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유력하고 존경받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물어듯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이 모압 여자인 룻을 물렀듯이 이방인인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물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이 두루마리의 여신 어린 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속량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의 밭에는 룻이 밭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들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아요. 보아스의 은혜의 밭에 먼저 온 이스라엘과 나중에 들어온 이 이방인 룻이 함께 있었는데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유다의 소녀들과 룻이 여자와 신부로 구분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그림이 서로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만만치 않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그 어떤 이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는 들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나는구나. 구약에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에.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결말에 대한 어떤 마치 모판과 같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예표나 모형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휴거에 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녹과 노아를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죠.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행하시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자신의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이제 노아는 홍수를 겪잖아요. 150일간의 홍수를 겪고서 구원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난 성도의 모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에녹이 먼저 있었고 노아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패턴대로라고 하면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닐 거예요.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는 끔찍한 재앙을 안 보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난 통과를 한다고 한번 환난 통과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조약이 드디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됐다고 하죠.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 이제 7년을 통과할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이하게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다들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반쯤 있으면은 지금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화평한 관계지만 제사를 피하게 될 것도 예견하겠죠. 이제 그럼 정신 차리고 이 욕심들 버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도 청산하고 교회를 섬기고 후 3년 반을 대비할 것입니다. 666 표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하겠죠. 식량을 사놓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비를 하든지. 그런데 환난 전 시나리오라고 해보자고요. 그런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맞는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찬 여러분, 휴거가 1시간 뒤에 있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홀연히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전 공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형제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놀란 가슴이 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신부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나면 세상은 마치 밤새 도적이 다녀간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빛의 자녀들은 낮 속에 살지만 세상은 이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같이 찬란한 해가 뜨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게 되고 있어도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한밤중에 맞는 일이 되는 것이, 그래서 도적 맞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빛 속에 있는가? 주님께서 때로는 해같이, 때로는 달이나 별을 통해서 빛을 주고 계신가? 휴거가 있고 나면 세상에는 소중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둑 맞은 것처럼 느낄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도적이 와서 값싼 거 가져가나요? 가장 소중한 거 그거 골라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막판에 마지막에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임하실 때 사람의 믿음을 판별하시는 것은 은사도 사역도 아닙니다. 그의 신부인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신부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면 환난 전 휴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환난 후 휴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 환난 전 휴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마태복음 7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을 번역을 달려면 낯설다, 너희가 낯설다, 네가 낯설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요? 저는 한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막 다시 뒤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랬었어요. 영원한 대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이 거짓된 인생, 모든 것을 마감하시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아이가 마치 엄마 품에서 가졌던 그 영혼과 같은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이 환난 전 성도를 예표한다고 했을 때 그 에녹의 삶은 우리한테 환난 전 휴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5장 에녹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의 뜻이 우리 이름에 다 뜻이 있듯이 이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제일 많이 살았죠. 그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창세기 25장에 보면 187세에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더하면 얼마죠? 우리 학생들이 더 빠르겠다. 얼마? 369입니다. 자, 창세기 7장으로 가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 나오죠?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딱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왔던 것입니다. 이름대로 된 것이. 근데 이 에녹의 신앙에 대한 짧은 한마디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임마누엘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심판하고 연관해서 지었듯이, 이 심판에 대한,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이 정립된 사람, 그에게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나의 이 선 속에 있는 위선, 이 호의 속에 있는 추한, 이런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임마누엘의 빛 앞에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진정한 유일한 진리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능력, 바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와 같이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만 사람의 나의 이 순간은, 나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사람은 수십 년 수도를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해도 이 거짓된 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상한 믿음도 다 거품이에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 관영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 에녹들입니다. 나의 이 현재를 빛과 온기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의 기준을 이와 같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 교리적으로 맞는 분별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있는지, 정직한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